여러분들도 요사이도 쓰는 그런 우리나라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이 말 뜻은 우리가 어떤 목표나 어떤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지런히 노력할 때 하늘도 도와주는 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노력도 없이 수고도 없이 뭔가 그냥 공짜로 뭘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도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으면서 어떤 좋은 결과만 기대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또 당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뭐 이렇게 책방에 있는 우리 가까운 데 있는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 가봐도 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아주 자기 개발서들이 많습니다. 저도 한때는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많이 가져본 적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어지는 세상 사람들이 터득한 지혜들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탁월할 때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슬쩍 언급하실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 데 있어도 우리가 정말 연약한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신다. 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오늘 제가 설교 교환에다도 놓아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언급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곁에서, 그 다음에 칼레오라고 하는 그 원문에서 나오는 것이 크레토스인데 이거는 이렇게 부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설교 교환에도 넣어놨습니다마는 헬라어로 쓰여진 이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불러낸 자다 하는 그런 의미를 문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뭐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말할 적에는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헬퍼라고 씁니다. 돕는 자. 그리고 또 조금 표현을 쓰게 되면 변호사라는 단어도 쓰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오늘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대언자가 되셔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지금도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졌어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이 단어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대언자가 되셔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또 뜻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를 하시기 이전에 자신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돕는 자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또 이끌어주고 인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예수님이 먼저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적에도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들을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 또 용기를 주시기도 하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신 그러한 주님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게 되면, 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요한복음 13장부터 다락방 강화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마지막 메시지들을 제자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메시지를 주실 때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차례 언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자신이 보혜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셨고요, 또 제자들도 도와주셨고요. 그리고 여기 나는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또 17절에 그런 진리의 영이라고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보다도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는 말씀까지도 언급을 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을 말한다, 실제적인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동고동락하시면서 정도 들었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힘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다 경험했던 제자들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주님이 함께 계시기를 더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한데 예수님 자꾸 간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이제 하루 후에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아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이 보혜사가 바로 누구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 생활과 또 이 세상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가운데 특별히 오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가 믿음 생활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유익한 분이 누구냐 그런다면 무엇보다도 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나, 그리고 언제까지 계실 것이냐 라고 얘기할 때 오늘 16절과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고, 또 어디 계시느냐? 그 장소가 바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특별히 어떤 물체라고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인격체이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자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건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믿는 자들 속에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고 그것도 영원히 계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부분이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제 오순절 마가이다락 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특별히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그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표현한 선물은 항상 공짜라고. 하나님께는 공짜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공짜가 되는 거죠. 거저 받게 되어지는 은혜임을 언급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참 부정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한 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와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이유가 뭐냐?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개발해 갖고 뭘 이루어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얘기한다면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자기 개발과 우리 나름대로 뭐 애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해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참으로 많은 그런 장애물과 어려움과 힘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면서 중요한 거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안다는 것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이거를 정말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부분들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알아야 겸손해지고 또 자기를 알 때 자기가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겸손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뭘 갖고 있다, 뭐 자기에게는 이런 뭐 능력이 있다, 다른 사람보다 뭐 잘하는 게 있다. 자기의 연약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겸손해지지 않아요. 자기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때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느냐?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왜?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권면하시고 성령님까지 함께 있게 하시면서 우리를 돕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헬퍼가 되셔서 그러면 어떻게 도우시느냐? 제일 먼저는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7절에도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아주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언급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진리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돕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제가 잘 인용하는 성경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를 믿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주인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려고 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고도 고백을 해요. 나와 함께 계시다고도 믿어요. 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자연적인 이성과 우리의 갖고 있는 과학적인 논리와 지식을 가지고는 전혀 믿을 수 없는 이 세계를 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령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때 믿게 해주시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체험적인 신앙이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인물로 끝났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로 지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이 모든 결단과 믿음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제일 먼저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인이시다. 그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건설하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저 천국을 향하여까지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살도록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이루어질 거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왕 대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으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바실레아 투세오스, 하나님의 통치, 그게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니까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부터 누리게 되어지고 또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시민권도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 진짜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고백하면서 가는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는 백성과 또 그분의 자녀도 됐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통치를 잘 받도록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어떤 연약함이냐? 못한다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이 너무 강해. 근데 성령님이 그거를 꺾어주시고 너 네 방법, 네 생각, 네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에 의해서 흘러가면 너 망해. 그러면 안 돼.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고백했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너한테는 정말 행복한 거야. 그래야 또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려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 왜 너는 네 통치를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했으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의해서 붙들립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러다가 이제 공의 앞에 서게 돼 가지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구주라고 얘기하지 말고 말이야,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전하지 말라. 너 그런 것들을 전하면 우리가 죄인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우리가 다 잘못한 거 아니냐.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왜 얘기를 자꾸 하는 거냐?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 모아놓고 막 호되게 야단을 치고 그들을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거기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5장 29절부터 32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도들이 대답하여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은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앞에서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되지, 내 통치를 받으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 뒤따르려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강대상에서 자주 얘기를 드리는 거는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실 적에도 성령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16장까지 계속 얘기하십니다. 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어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너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삼으셔서 내가 그분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셨다면 너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지. 우리는 연약해서 그분의 통치를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래. 성령님이 오셔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렇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순종하게 하시느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정석이에요, 정석. 내가 그분의 백성이고 자녀니까 난 순종해야지,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뭐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요, 그분이 내가 그에게 약속한 것도 내가 잘 지키려고 하고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하는 건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돕는 것 가운데 참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첫사랑이라는 단어가 쓰지. 예수를 처음 믿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요, 그 사랑이 식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식어요. 뭐 우리 세상적으로 말해요, 남녀가 만나가지고 처음에 막 뜨겁게 사랑을 해요. 다른 마음가짐을 갖지 못하면 사랑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데 이 깊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식어져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게 하는데, 어떤 동기로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하시냐면 그분을 사랑하게 하셔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주님의 통치를 잘 받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계명을 줬다는 그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내가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 가운데 그거 있죠. 네가 네 자신을 위해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지만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나를 위해 좀 너 목숨 걸고 나를 위해 살아? 제 표현이 좀 너무 그랬나? 예수님이 야 너를 위해 살면 너 죽어. 근데 나를 위해 살면 살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지만은 나를 위해 그것도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목숨까지도 내걸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나가게 되면 그게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보고 죽으라고 그래도 아이고 내 죽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도 죽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주님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 가운데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게 하는데 그 순종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 말씀이요 23절에도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자 이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때문에 하나 더 성경 구절을 인용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계명이 무겁다고 생각했죠. 계명이 무겁지 않다고 요한사도가 하는 이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이해 정도 가요. 왜냐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워지질 않아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고 힘들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 사랑에 대한 얘기는 이제 제가 두 번째 가서 언급을 하면서 빨리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그분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기 때문에 통치받도록 성령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 중요한 동기는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사랑하게 해서 순종하게 만드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셨죠. 그래서 첫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사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 속에 오시고, 사실은 성령님도 오시지만은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혼자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 첫 번째, 결혼 생활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혼자 할 수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실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뭐 에녹 이야기하면서 찬송가 나오죠.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는 것. 절대로 무슨 윤리나 도덕을 지켜가는 그러한 조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점점 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함께 계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을 더 잘 알아가서 그분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시간이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자, 이제 조금 제가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되면요,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큰 축복이 있어요. 진리를 알게 되어지는 축복도 있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아주 엄청난 풍랑을 만납니다. 광풍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어부 생활을 했던 제자들은 그 광풍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는데 도저히 안 돼요. 예수님은 너무 피곤해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마지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 거반 죽게 됐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도대체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다고도 얘기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제자들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이분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네.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주님이 하신 그 의도 속에서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아무리 광풍을 만나더라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광풍이 우리 가운데 밀려오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라는 걸 미처 몰랐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날 동안에도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지.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신앙생활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지,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 이게 성령님을 통하여 진짜 믿어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확실하게 알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죽음을 눈앞에 둔 제자들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도 그냥 과감없이 예수님은 하시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엔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과 평강과 평안은 같이 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찾아오더라도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게 찾아와도 영어 한번 쓸게요. That's okay. 괜찮아. 이 말이 믿음으로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진짜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이 역할이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어리석게 살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기도의 내용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지만 계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 쓰여 있어가지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베일을 벗긴다는 게 계시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하고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베일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바른 것을 알게 되어지면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질 않게 되는 거죠. 불보듯 뻔한 것에 내가 왜 불 속에 들어가요? 진리를 아는데.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게 키운다는 게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죠.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렵게 도전되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밭이에요. 그게 가시떨기 밭이에요. 씨는 뿌려졌어. 잘 자라려고 하는데 열매를 못 맺어.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 가시떨기 밭이라고 언급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 재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면 세상에 대한 염려예요. 그리고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유혹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마가는 기타 욕심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또 단어 하나를 쓰는 게 뭐냐면 향락이라고 얘기해주고, 요사이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있는 풍요로움이 있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음란의 문제. 음란은 쾌락의 문제예요. 계속 돈에 대한 문제. 오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도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그리고 향락, 이것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되어져요. 근데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영원한 하늘나라가 보이고 이 땅의 삶은 잠깐 지나가는 건데 여기에 마음 빼앗기면 안 되지. 주님의 뜻대로 잘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오늘도 절제하면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그 마음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또 지나가야 될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마음 빼앗기고 거기서 뭔가를 다 이루겠다고 하면서 욕심을 부려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도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고 용기를 갖고 무엇보다도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주님을, 이 성령님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돕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도우셨고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데 깨어있는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